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환경 탓하면서 아버지 게으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열심히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 여러 가지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날개 아래 있는 저희들에게는 불경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문제들이 어려움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히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뢰하였고 오늘 또 말씀으로 큰 은혜와 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자 463자입니다. 463자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개성경으로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누구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든 누구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그 자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늙고 병들고 죽어서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한 육신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참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에베소 4장 15에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2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결국 젖을 먹고 무럭무럭 계속해서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분명히 우리는 자라가야 정상입니다.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장 주의 호령과 나팔을 불고 공중 재림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죽은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누구든지 다 죽으면 썩을 육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최후의 그날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해서 이제 공중의 혼인잔치를 열은 다음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면서 장성해 가는 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라가야 되냐. 세상의 육신의 나이는 이제 거의 30세가 되면은 성장이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포가 하나씩 죽어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노화가 찾아와서 결국은 노인이 되고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성화된 자들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화스러움,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생복락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영, 새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공리회원, 관리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가 낮에는 체면했기 때문에 밤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옛사람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겉만 변한 게 아니라 화학적인, 완전히 옛사람은 180도로 완전히, 다시 말해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완전히 집을 철거하고 흔적도 없이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재료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공될 때까지 주님 오신다는 그 순간까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여기에 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찌 듣지 못하고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게 바로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다음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난다. 자,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라고 말했어. 회개한다. 여기 회개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뉘우칠 회자요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의 원뜻은 메타노이아,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꾼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 완전히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도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수하의 죄인으로 있던 자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양자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 180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먼저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아하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남을 뭐 욕되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가 있고 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이 생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질 않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언어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고 우르사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원죄는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졌고 사함받았다 그 말. 그러나 자범죄 매일매일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직간접으로 지은 그 죄들은 늘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것으로 비유한다면 아침에 아무리 옷을 깨끗이 하얀 옷을 입고 가도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땀이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래하고 우리가 세탁해서 다시 입어야지 그대로 구질구질하게 냄새나고 땀나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매일 샤워를 하고 매일 입던 옷을 갈아입어야 어디 가야 저 냄새가 안 난다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빨래하고 세탁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소통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을 때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 형통해야 된다. 막힘이 없어야 된다. 세상에 파이프도 수돗물이 올 때는 그 막힘이 없을 때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물이 흘러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참 중요한 이 회개에서 회자는 뉘우칠 회자요, 개자는 고칠 개자라고 그랬거든요. 아하, 하나님은 계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가 안 오면 아이고 하나님 왜 비를 안 주시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아 내가 지옥 가는데 야 하면서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가슴에서 느낀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삶이 180도로 전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위장 간첩이라는 말을 들어요. 위장 간첩. 완전히 간첩이 변하지 않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위장해가지고 북한에서 나와서 자수해가지고 나는 이제는 지난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한 사람이 이중 간첩을 해가지고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해요. 완전히 그의 삶이 가치관이 100% 바뀌어요. 시집간 신부가 자꾸 옛날 처녀 시절 생각하면서 그 시집살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뭘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실상은 제대로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팍팍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고쳐야 된다. 180도. 다시 말해 헌 집을 완전히 때려 부수고 흔적도 없이 아예 없애버리고 새롭게 집을 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한 자는 지난날의 일은 완전히 엎드려진 물처럼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지난날 그 강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참 가장 주님과 적이 됐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다음에는 세상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아까울 이유도 없습니다. 배설물,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을 달려가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만든 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자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한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우리와는 구별된 사람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완전히 회개했다면은 지난날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다른 사람이 볼 때 아하,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옛 사람이 아니다. 뭔가 바뀌었다. 변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삶과 인격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옛 쓴뿌리, 옛날의 옛사람, 그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조그만한 것이 있다가 또 벌떡벌떡 그것이 싹이 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화를 내게 되고 또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잘못된 죄성이 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유혹하고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했잖아요. 이제 그런즉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제는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과거의 죄인이고 과거에 잘못되고 그런 데 연연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목욕을 하면서 깨끗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몸은 둘이고 생활은 각각 다르지 하지만 생각이나 마음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안에 모시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교동문을 읽는 대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완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해서 완전히 지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철저히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범사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 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를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백하고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성화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오셔 뭐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곧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하고 깨닫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을 모신 순간 그는 변화돼 가지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말하자면 로마 정부에 100만 원을 세금을 내라 한다면 한 150만 원을 걷어 가지고 50만 원 착취를 하고 100만 원만 세금을 내는 이런
참 부정한 자.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는 왕따를 당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다 소근소근하는 그런 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지난날 자기의 모든 과거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동안 많은 세금을 내가 부정적으로 착취를 했기 때문에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가난하고 못 사는 그들을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고 착취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하냐고 악랄하게 살던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변화됐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자신과는 완전히 그 달라진 모습, 달라진 삶, 달라진 인격 생활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오지 않게 해줘. 그리스도인은 오지 않게 해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한테 많이 안 하거든. 아예 안 오게 해줘. 일장면은? 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1인 떡이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해 늘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어쩌면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래서 늘 성경이 우리를 제시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과의 형통한 삶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또 땅에 기름진 그런 축복들을, 그 권세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과거의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활이, 인격이 세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은 같지 않다. 뭔가 달라졌다, 변화됐다. 자기 스스로도 아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됐다.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보여줄 때 비로소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가치관이 완전히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천국에 갈 때 이제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셨고 아마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갈 거다. 보편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나는 한 번도 못 했지만 이코노미석이 있고 뭐 2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막 1등석이 그러잖아요. 근데 1등석을 타면 이코노미석 일반 3등석보다 훨씬 대우도 좋고 자리도 좋고 모든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도 이제 천국 갈 바에는 1등칸 타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 쓰고 멋지게 하루 이틀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고 나아가서
참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이 야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런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께서여 썩은 막대기 맛도 못하고 벌레 맛도 못한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지난날에 생각했던 것, 추구했던 것 다 배설물이 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또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따라가고 순종해서 늘 주님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부터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정말 예수쟁이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자유함 속에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도 평강과 자유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보람찬 영화스러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 갈 준비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십시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을 영혼을 수밖에 나의 마음을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과 같이 동도 동행하는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이제 육의 것은 다 썩어지고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만이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에 많은 보물을 쌓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서 참으로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